창문이 다 깨지고 단열이 되지 않은 건물에서 겨울에는 아주 춥고 또 여름에는 너무 뜨거운 그런 장소에서 스포츠 용품을 만들겠다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는 항상 형편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지 않을 만큼 신용도 사라지게 되었고요. 회사의 부채 비율은 자본금 대비 100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갖고 직원들을 계속해서 뽑았지만 첫 3년 동안은 직원들에게 단 한 푼의 급여도 주지 못했고요. 자신이 사장이면서도 이 청년은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처음 출근한 직원에게 밥값을 빌려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 6년, 7년이 되어도 더 상황이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리 걸음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만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 기업은 결국 세계적인 그런 스포츠 용품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혹시 아실까요? 예, 나이키의 창업자인 필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회사가 성공하고 이제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 필 나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직원들이 하나도 직장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우리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에게도 물었겠죠. 당신들은 왜 한 푼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특별히 초기 3년에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했던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필 라이트는 항상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꿈과 비전은 항상 매력적이었고 우리는 그 꿈과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그와 함께 할 수 있었고 오늘의 성공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비전 무엇입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죠. 저는 그래도 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멘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곧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과 비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4월 부활의 절기입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자, 제가 한번 오늘 뗄까요? 부활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생명 회복의 은총. 예, 한 번 더 해보시죠. 부활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생명 회복의 은총. 예,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활의 능력은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망가지고 깨어지고 또 죽었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은총의 역사라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4월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먼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로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하늘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부활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닫혀졌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헌금을 떼어먹은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나시죠. 본문에서 나오는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메섹 출신의 아나니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나니아는 교회의 전승, 교회의 그 역사적인 전승 가운데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70인의 전도대로 파송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다라고 그렇게 교회의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다메섹 출신의 아나니아는 나중에 다메섹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어진 그런 초대교회 아주 귀한 영적 지도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요, 명령을 하나 하신데 그게 뭐냐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인데 지금은 이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가요, 다마스커스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도로, 뭐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뭐 서울의 뭐 종로 아니면 뭐 강남의 무슨 테헤란로 등 강남대로 이런 정도의 아주 중요한 중심 도로라고 그러는데요. 이 직가라는 거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뭐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고 했는지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그러한 지식인이죠. 뛰어난 그러한 지식인이었던 이 사울, 도대체 이 사울이 왜 지금 이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그렇게 가 있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본문 참고 말씀인데요. 3절과 5절 그리고 3절로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절로부터 9절까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다인으로서 특히 당대에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야말로 굉장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 사울의 출신 도시인 다소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도시로 그렇게 알려졌던 곳입니다. 이 학문의 도시로서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진 그런 곳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죠. 청장년기에 당대 유대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 학파가 힐렐 학파인데요. 이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최고의 학자가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당대 여러 학문과 철학과 특별히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정통하게 되어서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특별히 변론자로서의 뛰어난 그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과 존경을 받았고요. 또 그는 이 유대교의 그런 정통 신앙에 아주 그렇게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가편에 그렇게 그 자신의 표를 던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조금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산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자 이 대제사장에 주는 공문을 받아서 이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말씀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사울의 눈이 가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3일 동안 볼 수 없었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 이 사울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죠.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눈이 가려워집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눈이 떴어요. 눈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눈을 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멀쩡하니 잘 보던 눈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졌어요. 눈을 뜰 수가 없게 되었어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울의 눈이 가리워졌다, 사울의 눈이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가졌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사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사울이 보는 그 눈은
과연 무엇에 근거한 눈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의 눈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눈은 분명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을 순교하는 자리로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 뜻과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5절과 7절 한번 같이 받들어 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아니, 아직은 사도 바울이 아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뭘 말이라고 물어봐요.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유치원 애들도 아닌데 그걸 왜 물어봐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행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을 행하고 대적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생각이 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육의 눈으로 육신의 일을 보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뜨고 있었지만,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본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보던 눈, 육에 속한 눈, 육적인 눈이 가리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이 사울의 육적인 눈을 가리워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게 돼요. 반대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일을 생각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게 되고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까?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예? 육적인 생각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육적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육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요, 참 심각한 게 뭐냐면 반복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좀 표현이 어렵지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육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영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이지 않은 생각은 다시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근데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게,
세상을 육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육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만들고, 또 육적인 생각을 가져오면 그것이 다시 세상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면한 경험이 없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과 맞닥뜨림이 없는 사람은 뭐가 사라져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삶에서는 영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울이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여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육적인 생각이고 육적인 일이었고, 자신의 가치 기준에서 판단하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런 육적인 눈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육적인 눈은 닫혀지게 돼요. 왜요? 주님이 그 육적인 눈을 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무슨 눈이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눈이 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그 눈먼 장님들이 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눈을 떴어요. 근데 이 사울만큼은 어때요? 눈이 가려졌어요. 어떤 눈을 가리신 겁니까? 바로 이 육적인 눈,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육신의 눈을 가리우게 하시고, 주님은 이 사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에, 부활의 그런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눈이 닫혀졌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니 부활하신 주님이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 부활의 확신도 부활의 능력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셨어요. 닫혀졌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울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을 때에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자기를 보냈다고요? 네가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만났던 바로 그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닫혔던 영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가득 채우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주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누가 올 거라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겁을 내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다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권면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누구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눈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겁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무서워해서 도망 다녔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변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우리 주님의 복음,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는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들, 성령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어리석은 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의 눈이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영적인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쫄지 않아요.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 첫 번째 특징은요,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늘이란 말은 헬라어로 레피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물고기의 비늘을 의미합니다. 물고기의 비늘 중에서도 여러분들 혹시 민물고기 비늘 한번 벗겨보셨어요? 해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까운 가족을 따라서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민물 낚시. 낚시를 잘 하지 못하는데 처음 그때 했던 낚시를 해봤는데, 찌 끼워주고 낚싯대 들이면 그냥 이렇게 흔들리면 잡아채면 돼. 그래가지고 그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밤새도록 비가 오는데, 원래 비 오는 날 낚시가 잘 된다며요. 왕장님 맞습니까? 네. 그날 처음 낚시해본 제가 잉어를 8마리를 잡았어요. 이만한 잉어 8마리. 그 손맛이라, 이래서 낚시꾼들이 낚시하는구나. 하여튼 그 가족과 함께 잡은 잉어만 20마리.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탕해 먹는다고, 뭐 찜해 먹는다고 벗겨야 된다고 해서 비늘을 벗겨봤어요. 하루 종일 벗겼습니다. 얼마나 단단하고 안 벗겨지는지요. 그거 벗기고 나서 며칠 몸살로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늘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은 무엇으로 가리워져 있어요? 비늘로 가리워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늘이 무엇입니까? 이 비늘은 육신의 비늘이에요. 육의 생각으로 보는 비늘이에요. 여러분들, 이 비늘이 벗겨지는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닫혀졌던 모든 그러한 육신의 비늘들,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울은 육의 눈이 닫힌 대신 무슨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졌어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 대면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18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 사울이 육신의 그 눈에 덮여있던 비늘이 벗어지면서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뜻, 내 계획,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모든 육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 기준과 내 가치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죽어요? 자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육이 죽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육이 죽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가치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이사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내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뻣뻣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지 몇 년인데, 30년인데 40년인데 100년인데 100년까지는 없겠군요. 여러분들, 예수 100날 믿어도요, 나를 끝까지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자아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여러분들 이 뒤에 이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받습니다. 그런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요, 노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악함이 나로 하여금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자아를 죽이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아가 안 죽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자꾸 삐그덕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목사 40년 하면 뭐합니까? 자아가 안 죽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육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자아가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전한 영적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울의 전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전에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13절과 14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전에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난 그는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자신이 핍박하던 주님, 그 자신이 핍박하고 괴롭히던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사울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은요,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9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누가 고난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핍박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바로 진짜 사명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왜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이 땅에서 생명을 붙여두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가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일만 남았죠. 정말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가요. 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명이 끝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에게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쓸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명이 끝난 거는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건 뭐가 남아있어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울은 담대히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예, 28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고요,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로마 총독 앞에 섰을 때 증언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모든 임금들 가운데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 아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들, 사울이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렸을 때,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강건하게 하셨다.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비실비실하는 것 같으세요? 한번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힘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건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18년 전 얘기인데요, 2006년 12월 30일 조선일보 그 전면에 탑 기사로 실렸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신문 일면에 탑 기사로 큼직하게 실리면 이거는
어떤 뉴스들이 주로 차지합니까? 뭐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나 뭐 이런 이슈들이 차지하는데요. 독특하게도 이때의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들은 전혀 그런 사회적인 이슈와 혹은 정치적인 이슈와 경제적인 이슈와 관련이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기사는요, 전남 담양에서 그렇게 농부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농부 아닌 농부의 삶을 살았던 김인찬이라고 하는 41세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 사람은 7살 때 형하고 놀다가 왼쪽 눈을 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한쪽 눈을 가지고 점점 생활하는데 이 한쪽 눈이 자꾸 각막에 뭐가 끼면서 결국은 14살 때 양쪽 눈을 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어떤 병원에 가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2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의술이 발달하고 각막 기증이 가능해진 그런 때가 되니까 이분이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27년 만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눈을 뜨면서 첫 번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름답고 황홀한 세상입니다. 아름답고 황홀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눈에 의해서 가려졌던 영의 눈이 떠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적인 생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황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바로 나의 사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두렵습니다. 한없이 근심의 자리입니다. 한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사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지기에 황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내가 구원할 영혼이 보이기에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주신 부활의 신앙,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와 통치하심 속에서 정말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